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의 마음을 가지시고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을 지닌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온전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우편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받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믿는 자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혼 구원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죠.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자 빌립보 감옥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상할까 해서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 복음에 대해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머니는 평생 주님과 멀어진 채로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분리되는 지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결국 딸의 침묵으로 인해서 마귀의 작전은 성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어머니를 불쾌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믿음의 가족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은 그때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는 그 불신앙의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믿음의 사람이 침묵한 곳도 하나님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스겔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우치되 그가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으로 심판을 받지만 너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을 거부한 자가 온전히 받게 되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었냐?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음의 가족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의 시민으로 약속받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음부에서 타들어가는 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절규하며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소서. 내 집에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 영혼들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의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하고 또 권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축복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친척과 이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영혼 구원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부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제대로 보면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때 전도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15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자라면서 전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의사로부터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깊이 고민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그때부터 병든 몸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충격이고 그리고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절망감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픈 몸을 추스리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러자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놀랍게도 84살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먼저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더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도를 많이 해서 별명이 송전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를 보시고 그의 자녀들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 세 남매가 놀라운 복을 받는데 장녀 송경영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가 되어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됩니다.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세 자녀가 모두 중국을 지배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부모의 가장 큰 축복은,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힘쓰는 아버지를 보시고 그의 자녀들을 모두 존귀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힘쓸 때 그때 그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물권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별처럼 빛나는 자로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을 이루면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전도를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 주님의 소원이 이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의 상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 같이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고통에 빠뜨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이 임하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핍박과 멸시와 조롱의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지만 이것은 오히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욕을 듣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모진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면서 그 팔복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복으로 바뀐다고 역전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구체적인 축복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그 축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을 얻는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상과 찬란한 영광을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쓴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최고의 상은, 하늘의 최고의 상은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은 자,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 주는 상이 주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두 번째로 큰 상인데 이 상이 천국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땅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이 땅에서 얻는 보상이 아무리 커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옛사랑 초청주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서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받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의 큰 상이 전도자에게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 초청주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 작전을 이제 한 주간 동안 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초청주일까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리고 작전을 시작합니다. 철옹성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것처럼 매일같이 태신자의 영혼을 부르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새벽의 능력이 임하는 때,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새벽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때가 새벽입니다. 새벽은 승리의 날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날입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새벽에 크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